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찬양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올림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찬송 주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기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 찬양 속에 이게 묻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주님께 깊은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조금 빨리 해볼까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젖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3절 올려드립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하도다.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그리고 주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깊은 마음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왕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의 놀라운 세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펼쳐졌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온기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니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어딜 가든지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름받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목회 동정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고맙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성도들로부터 박수 받는 게 딱 요 시간밖에 없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어제 저희 큰아들을 군대 백골부대에 두 번째 입대를 시키고 이번이 재수인데 이번에 잘 적응하고 군생활하고, 아마 어제 발렌타인데이 때 들어갔거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제대를 하면 내년 생일날 제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제 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말이 잘 안 돼서 군대에서 되게 좀 어색해 하더라고요. 오늘 수요예배 마친 이후에 동산지기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39명이 신청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함께 교회 버스를 타고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동산지기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월 24, 25일 달력에 표시들 해놓으셨죠? 4월 24, 25일 이틀 동안 숲 리더 수양회가 동투더 해투더 솔비치에서 열립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여기서 우리 같이 단합도 하고 같이 웃고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같이 먹고 또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한사람교회 와서 제가 지난 12년 동안 조금씩 다시 만들어가는 교회 문화가 하나 있는데, 이런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공짜를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기여를 하고 그렇게 같이 움직이면 좋겠다. 참여자들이 회비를 내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다 회비 내고 수련회 가잖아요. 청년들도 다 자기 돈 내고 가는데 굳이 어른들은 공짜로 가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모든 비용이 너무 올랐어요. 요즘 장바구니 이게 하나 채워가지고 오면 그냥 이만큼씩 돈이 나오죠. 호텔에서 잠자야죠. 또 회까지 먹어야 된다고 막 그러셔가지고 회도 먹어야죠. 그래서 제가 한 사람당 한 10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목양부 목사님하고 장로님께서 사정사정을 하셔서 자 그러면은 반 잘라서 5만 원으로 하자. 그랬더니 또 사정사정을 하셔가지고 한 사람당 4만 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4만 원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것만 해도 이만큼씩 드실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 습장 부습장들은 또 공로도 있으시고 또 앞으로 또 열심히 일도 하실 분들이니까 또 우리 다른 장로님들께서 협찬도 해주실 거고 또 교회에서도 예산을 마련하고 해서 그렇다고 또 우리 습장 부습장들이 자존심 있는데 공짜로 가긴 좀 그렇고 그래서 4만 원으로 결정했으니까 여러분께서 4월 24, 25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준비들 하고 계시죠? 네. 1층 로비에 보면은 이날은 제가 우리 성도들 식사 대접을 하겠습니다라고 신청하는 종이가 현재 붙어 있습니다. 성격 급한 분들은 벌써 가족 이름까지 다 써놓으셨어요. 저희 가족도 써놨고 여러분도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저기다가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숲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해도 됩니다. 요즘 김밥 한 줄에 보니까 3,500원이더라고요. 알아봤는데, 근데 예년에는 저희가 매일 한 300명 정도 식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00명 김밥 한 줄에 3,500원 대충 감이 오죠. 그래서 그런데 또 올해 사순절에는 밥은 잘 먹었는데 선교는 못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식사대로 잘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지만 또 미얀마 특별히 이제 미얀마에 신학교가 하나 세워지고 있고요.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됐는데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뭐 안에 전기도 들어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도와주면은 한 80명 정도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이 신학생들은 각자 자기 동네로 가서 무슨 월급 받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신학교에 와서 훈련받고 이들이 격려받고 또 자기 동네로 가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들에게 힘을 좀 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사를 마무리를 끝냅시다. 이게 건물은 다 있는데 마무리를 못 해가지고 낑낑거리는 게 너무 보기 안타까워요. 여러분께서 혹시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분들 내가 어떤 그 선교지에 신학교 하나 좀 세우고 싶다. 이 신학교의 스피커는 내가 좀 책임을 지겠다. 이 신학교의 가마솥은 내가 걸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번 사순절에 함께 좀 헌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제 사순절을 위한 출석표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판에다가 이렇게 자기 이름 쫙 해가지고 이렇게 스티커 붙이면서 그 출석하는 거. 이번 주 주일날 아침에 예배 오시면은 출석 카드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소속과 이름을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이제 사순절 새벽에 오시면은 이제 이름표가 쫙 붙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스티커 붙여가면서 이제 출석 체크를 하실 거예요. 올해도 여러분 사순절 완주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후손 대대로 영광스럽게 2023년 사순절 완주자로 알려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빙어랑 썰매랑 여기 청소년 교회가 다녀왔는데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다녀온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이번 주 주일에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자그마치 12시간 동안 한대요. 하나님과 함께 친구랑 함께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애들이 은혜 받으면 부모가 속썩을 일이 줄어들죠. 여러분 주변 엄마들에게도 알리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애들 한번 보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들이 사람 살려내는 모임에 이렇게 참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내일 모레부터 시작하는 우리 청년교회 수련회는 90명이 청년들이 다녀온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주 수, 목, 금 3일 동안은 저녁마다 또 어린이 부흥회가 있고요. 이 어린이들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어른들보다 더 빡세게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계속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총남선교회의 척사대회가 열립니다. 이게 그냥 노는 것 같죠? 아닙니다. 고도의 전략이 들어간 일이에요.
여자분들은 보니까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들더라고요. 이야기하다가 같이 울면은 친구가 되고, 남자들은요 놀다가 정이 들고요, 같이 놀다가 갑자기 영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같이 놀다가 갑자기 믿음도 생기고, 같이 놀다가 갑자기 기도도 하고 그래요. 좀 징그럽죠. 근데 남자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꼭 그럴 수밖에 없나? 안 그래도 되긴 되는데, 희한하게 남자들은 놀다가 보면은 믿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댁에 남자들 계시면은 꼭 좀 보내주시고, 우리 남자들이 같이 놀다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자, 오늘은 지난 한 달 동안 영적인 쉼을 통해서 재충전을 하고 원래 이럴 때는 동남아를 돌고 오신 걸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김정기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저 분위기가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군요. 저도 목사님과 같이 박수 받을 기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 아시죠? 네.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볼 건데, 되게 오늘 했던 찬양하고 저는 연관시켜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나눔에서도 나의 은혜,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사람에 대한 부분을 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여러분과 제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배에서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는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그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마태복음을 저희가 쭉 읽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을 때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쓴 복음서가 사복음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제가 허리가 좀 아팠는데 그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능이 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영광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도문 할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 이해할 때, 그리고 나눔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적이라고 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오늘 8절에 읽어보면, 중풍병자의 이야기 되는 8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숲을 통해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소그룹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어때요? 저 좀 빨라졌나요? 네, 날렵해졌죠. 네, 3.2kg가 빠지니까 되게 날렵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일렀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역하는 동네에 오셨어요. 그 동네의 이름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정말 못 사는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메모하시려면 하셔야 되는데, 가버나움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나서 2절에 넘어갈 때 그 원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두 보라.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보냐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9장에서 중풍병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2절을 읽을 때 반드시 봐야 되는 게 있다. 이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절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 2절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냥 읽었으니까. 근데 잘 읽어보세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은 잘 못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서로 친하죠. 왜냐하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풍병자, 여기서 중풍병자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작은 자야 이렇게 불러요. 테크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작은 자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풍병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풍병자라고 하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전신마비가 어렸을 때부터 생긴 한 어린아이, 소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버나움이라는 그 마을에, 그죠? 가난한 그 마을에 아무것도 어렸을 때부터 못 움직이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잖아요. 아이고, 그 아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그런 상식을 가지고 2절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놀라운 분이신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살릴 걸 믿으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거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작은 자, 지금 전신마비가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거라 한 다음에 나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전신마비가 풀려나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얘기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의 핵심 주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여러분, 메모하실 분은 메모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있으면 펴주세요. 제가 어차피 40분에 끝낼 테니까. 자,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로소 전을 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전파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이두라는 말이 나오고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의 사역의 핵심은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요. 그러니 지금 전신마비 상태를 딱 본 아이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왔느니라 이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프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우선순위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뭐가 될까요? 예, 회개하라.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시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든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맹인들이 눈을 뜰 거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즉 이 중풍병자 전신마비 아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된 표적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분명히 그날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시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음란한 세대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표적밖에 보여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 전신마비자 아이한테.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죠. 테크나 작은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안심하라.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가 서로 나눔 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로 같이 모였을 때 은혜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부터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대생이었어요. 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카이스트라는 곳 있잖아요. 시험 어떻게 치는 줄 아세요? 무감독 시험 칩니다. 네, 11시에도 치고 아침에도 치고 저녁에도 쳐요. 시험 되게 웃깁니다. 시험 시간 딱 되어서 가면은 교수님이 한번 딱 오세요. 그리고 시험지 주세요. 그리고 커피 마시러 가세요. 끝. 그럼 우리는 그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여러분 무감독 시험하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리고 뭘 주셨을까요? 시험지를 주세요. 숙제를 풀어라고 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쉬워서 시험입니까? 어려워서 시험입니까?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받은 사람의 삶은요 쉽지 않아요. 문제 하나하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같이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혼자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없으니까. 여러분 왜 소그룹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식 문제, 돈 문제, 사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그 문제 살짝 풀어봤더니 이거 한번 풀 수 있었어 라고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나눔 첫 번째 문제예요. 그 은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버거운 시험 끙끙 안고 버둥거리면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살아보니까 사람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봤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문제의 정답에 가깝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가게 되었을 때 삶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집중력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쭉 읽어보시면 24장에 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말씀 구원을 받을 자가 다 찰 때까지 끝은 오지 않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건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만들어내는 숙제를 우리가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안 움직일 것 같은 남편 바라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녀들 바라보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픈 시어머니, 부모님 바라보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바로 그거예요. 테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얘기합니다. 마비 골절 일으키는 사람 권능으로 일으켜 세우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반드시 그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 보고요 많이 안 좋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최후 승리는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더라고요. 과학 기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리더자를 통해서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숙제를 풀어나가는 그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살았을 때 이 세상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눔의 이야기가 풀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마태를 부르는 이야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9장 9절입니다. 9장 9절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9장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어볼게요. 시작. 떠나 가시다가 마태 가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도 읽어야지. 저는 또 가만히 강의 안 하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하잖아요. 졸 틈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후의 이름이었을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라는 사람은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 시대의 유대인들 이름이 한 두 개였어요. 그렇죠? 로마식의 이름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유대식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왜 이렇게 많아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거 알잖아요. 일제 강점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런 이름, 뭐 야시모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시모시, 뭐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은 레위가 세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관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마태가 좀 보입니다.
세관은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세관은 이렇게 막 그 저희처럼 막 이렇게 여기 보면 세관 뭐 지나가는데 세관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못 사는 동네의 세관의 그 모습은요. 말 그대로 책상 하나 놓고 그냥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일단 언어 구사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왜? 로마 말도 알아야 되고 여기 말도 알아야 되고 왜요?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귀가 쫑긋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매겨야 되니까. 그죠? 그 사람 그리고 로마 정부의 세리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도 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로마 정부는 할당량의 세금만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는 너의 권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로마에서 한 50 정도의 세금을 거두라고 하면 나머지는 본인의 권한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51을 거둘까요? 아니죠. 한 대부분 그 당시의 문서에 의하면 50을 거두라고 하면 100에서 120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세리를 좋아했을까요? 엄청 싫어했을까요? 싫어했겠죠. 자, 근데 이제 한번 볼게요.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에 만약 줄을 칠 수 있으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이걸 원문으로 읽으면 되게 특이합니다. 뭐냐면 앉아 있다는 말이 있어요. 앉아 있다. 앉아 있다는 말이 그냥 이 시츄에이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앉아 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세관의 세리에 찌들려서 이 삶에 동의하고 그냥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만한 자리에 삶을 살지 아니하고란 말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관으로서 그냥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앉아 있어요. 변화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어떤 걸 보셨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마태가 한번 되어갔다고 생각합시다. 언어도 잘하고 그리고 유대 사람들이 사는 거 어떻게 살아도 잘 몰라. 나만 돈 벌면 되지.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차도 많아. 집도 좋아. 배고프지도 않아. 근데 여러분 그 마태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공허할까요? 아니면 살만 날까요? 여러분 근데요 이게 현대 우리의 삶도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마태를 잘 보라는 거예요. 마태 얘기로 얘기하려면 진짜 얘기할 게 많지만 주어진 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반드시 그 시간을 끝내야 좋은 강사잖아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 궁금하면 저한테 오시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마태에 앉아 있었다는 말이 그래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황량하고 누군가 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있는 그 마태의 마음, 이 시대의 도시인들의 마음. 그때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할까요?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마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보시는 분입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마태가 어떤 사람 이게 따르라 했는데 따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예요. 정신상담도 가지고 상담 치료도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
그렇게 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살고 그리고 힘들게 사는 건 내가 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내면이 그렇게 홍어하고 어렵다는 건 내가 안다. 그것을 보시고 나서 마태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레위야 일어나거라. 나를 따르거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마태의 마음이 좀 마음속에 와야 나눔 3번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환대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사는 거 똑같더라고요. 좋은 지위를 가지든 아니든 돈이 많든 적든 똑같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해서 어떻게 합니까? 식탁의 자리로 갔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의 식탁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삶의 질을 이야기해요. 높은 사람하고 먹으면 자기가 높아지는 거고, 낮은 사람하고 먹으면 내 스타일도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식탁의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마태랑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그 높은 예수님이 정말 마음에 다 무너지고 그리고 마음이 공허한 그 현대인에게 찾아가셔서 밥을 먹었어요. 유대인에게는 뭡니까? 내가 너와 같이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같이 돼서 밥을 먹고 세상에 질타를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나는 당신을 살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예수님과 밥 먹는 그 공간을 뭐라고 한 거냐면 전환의 공간, 다시 얘기해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질타받고 어렵고 공허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일어나라 얘기하세요. 그리고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의 자리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새로운 영역,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좀 잘 들어오십니까? 이럴 때 빨리 끄덕여 주셔요. 빨리 끝나죠. 네, 이제 9장 13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3절 시작. 무엇인지 배우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기서 보십시다. 여기서 긍휼이란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내가 긍휼을 원한다. 너희들이 자비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사랑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아까 전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면 권능을 주실 거예요. 어떤 권능? 헤세드의 권능을 주실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숲의 공간이 어떻게 해요? 죽음에서 삶으로 넘어가는 전환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 돌리겠습니다. 이제 각 산별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